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새벽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와 힘을 아침마다 얻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다른 글을 보지 아니하고 먼저 말씀을 보며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이 이 새벽에도 우리의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가득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편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를 주목하여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며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외로움 속에 떨고 있는 한 가련한 실존을 보아 주시옵소서. 찬송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도울 일을 찾고 있는 한 영혼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고뇌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견디느라 넋이 나간 듯 살아가는 또 다른 한 사람,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주님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사람, 이 한 영혼, 한 실존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달려와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구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는 참으로 못된 것, 악한 것, 약한 것, 부정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음을 봅니다. 남들은 우리를 부러워할지도 모르지만 깊은 우리의 내면에는 제할 수 없는 죄성과 게으름, 분노와 질투, 적의와 살이가 존재함을 봅니다. 하나님, 나약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가라고 메마른 심령의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모든 헛된 것들과 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이 발병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고 1년 넘게 그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러한 일이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있는 계시적 사건이라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드러났고 또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물으며 또 다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번 과정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성할 것을 반성하며 돌아볼 것을 돌아보며 바꿀 것을 바꾸며 진정한 신앙의 틀을 만들어가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온라인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시차를 계산해 가면서 함께 실시간으로 기도하는 소망의 성도들과 이웃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 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향하여 눈과 귀를 향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있으나 더욱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나의 잠자리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값진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학교들이 개학을 하여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오고 가는 등굣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건강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만 집에 남겨놓고 직장으로 향하는 젊은 엄마 아빠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도우리도 보내주시고 아이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입법부에서, 행정부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되 사랑으로 세우게 하시고 공의를 세우되 증오와 미움의 바탕에서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려운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또한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대한 단호한 마음을 또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또한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향한 동지의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멀리 외국으로 나아가 선교 활동을 하고자 떠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기적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감염병의 위험에서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2절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서를 보낸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우리 사도행전 지금 마지막 부분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좀 지루한 그런 지금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지금 법정에 서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이제 찾아왔습니다. 신임 인사 베스도가 신임 이제 총독이 된 것을
알고 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온 것인데, 이 아그리파 왕은 유대의 명목적인 하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지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유대 외곽의 갈릴리 북동쪽에 북동쪽으로 이렇게 있는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은 총독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협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베스도가 부임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아그리파 2세가 방문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바울을 이제 만나볼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스도는 아마도 이 아그리파 왕으로부터 몇 가지 하나의 이득을 얻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은 생각하기에 이 바울이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 바울을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보고 있고, 바울을 만약에 무죄라는 이유로 방면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이제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벨릭스 총독도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그냥 잡아두고 미결수로 그냥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고 이제 베스터가 왔는데, 처음에는 아주 힘차게 베스터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생각해 보니까 이걸 그냥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겠죠. 풀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을 계속 둘 수도 없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아그리파 왕이 도착을 하자, 이 아그리파 왕에게 또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과 심정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파 왕이니까 그의 입장에서 한번 판결을 해봐라. 물론 이것은 지금 판결권이 있는 건 아니죠. 이미 바울은 이제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기 위해서는 하위 법정에서 이 보고서를 써서 올려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올릴 때에도 그냥 자기가 쓰기보다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들, 그 정신,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합법적인 어떤 그런 면피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 법적으로 들어가면 참 지루한 싸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상황도 그렇고, 또 오늘날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한 번 또 판단을 하고, 또 두 번 판단하고, 세 번 판단하고, 긴 시간 동안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된 의도였겠지만, 오늘날의 상황을 보아도 그렇고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늘 항상 이 법적인 어떤 판단의 근거 속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개인적인 어떤 사익이 들어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 상황도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 있으면서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아그리파 왕이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바울을 보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절대로 모르지 않았겠죠. 2년 동안이나 갇혀 있는 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벨릭스 총독 때부터 벨릭스 총독과 지금 아그리파 2세 사이에는 사실은 어떻게 되면 천한매부지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누이가 부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 그 전 총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난처한 입장도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나도 그 사람을 알고 싶다, 듣고 싶다, 보고 싶다, 직접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이제 분명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재판 과정에 본인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23절을 읽어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23절은 흥미롭게도 이 누가는 상당히 어찌 보면 좀 비꼬는 듯하기도 하고 비교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23절에서 쓰고 있는데,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버니게와 관련된 그 이야기는 상당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버니게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습이 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추문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여러 남편을 이렇게 거치고 또 바람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형제간인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도리어 어떤 부부간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그리빠가 자기 여동생 누이하고 같이 온다는 게 그 자체가 의미가 좀 묘하죠. 그런데 지금 둘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참 보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가지고 마치 왕비처럼 그의 비문에는 왕비로 적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버니게의 비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또 다른 어떤 그런 관계를 의심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아마 복장도 멋지게 입었을 것이고 재판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왔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 높은 사람들, 시중 드는 사람들, 이런 그런 분들이, 권력자들이 함께 들어와서 지금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베스더가 명을 해서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몸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법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게 비교가 되는, 극적인 비교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23절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베스더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베스더가 이제 그 문장을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판단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의견을 묻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그가 경험한 그 상황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앞으로 나온 베스더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모든 유대인, 모든 무리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좀 과장된 표현이죠. 모두가 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이 가이사랴에서도 또 청원하였다.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청원했다.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본인의 입으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런데 베스더는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죽일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죽일 만큼의 죄가 있지는 않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에게 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판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자, 이 오늘의 그 모임의 목적이 분명하게 26절에 나타나죠. 베스더가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우는 이유가 나오는데, 자, 자기 자신은 베스더는 지금 바울에 대하여 죄를 찾지 못하겠다. 죽일 만한 죄를 찾지는 못하겠다. 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는 것이죠. 상소를 했으니까 이제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 보고서를 쓰는데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로 당시에 로마에서는 리테라 디미소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문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서가 이제 하위 법정에서 상위 법정을 올려주는 하나의 그 공식 문서인데, 이 문서에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죄의 어떤 그 죄목이 뭔지, 또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 뭔지, 증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상태로 그 법이 그 법정의 그 관계가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서 올려주는 그런 문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황제께 올려줄 내용이 별로 없다. 죄목이 별로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기 때문에 신문한 후에 오늘 좀 시간을 보내서 신문을 하게 하고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야, 이 황제에게 올릴 그런 자료들이 있을까 해서 당신들 앞에서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내어놓았다. 이제 신문을 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베스더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바울을 세운 이유는 여기 있는 대로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떤 그 재료가 없다. 내가 올릴 만한 그런 자료가 없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죠. 이미 그 천부장의 증언이 있었고 벨릭스의 모든 재판의 기록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베스더의 또 기록의 과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고 죄가 없다라고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겠죠. 나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을 이제 다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입장을 잘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나는 지금 죄가 없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의 죄목을 분명하게 적시해라. 그러면 내가 이 보고서에 적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이 과정에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베스더가 바울을 두는 이유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두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죄를 찾아봐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죄가 없는데 그를 그냥 무조건 죄인이라고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신문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죄목, 내가 적을 수 있는 죄목을 찾아봐 달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더는 자기의 입장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판단컨대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이제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아그리빠 왕이 다시 한번 찾아보시라 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를 이제 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일은 어찌 보면 베스더 이후에 아그리빠 왕의 신문은 이제 불리해질 수도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도 이것까지도 이제 허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글들을 읽어가면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참 지루하다. 물론 좀 빨리 읽어 내려갔으면 그냥 빨리 갈 수도 있는 건데요. 짧게 잘라서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야, 이게 뭐 또 기다리고 또 쓰고 또 법정에 쓰고 벨릭스 앞에 쓰고 베스더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다시 쓰고, 이렇게 지루한 싸움을 하면서 지금 거쳐가고 있는 바울의 그 모습, 2년이 지나가고 또 다른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황제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는 지금 상소를 한 상태이고,
이곳에서는 죽음이 있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지금 그런 상태죠. 밖으로 던져지면 도리어 바울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앉아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가,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가. 오늘날의 상황도 종종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도리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위험을 갖추고 심판하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사법적인 그런 법뿐만 아니라 법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족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죠.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가, 내가 과연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인가. 여기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자리에 앉아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누가도 그것을 살짝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당시에조차도 참 우스꽝스러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입장에서 다시 보게 하는 이런 그 의도가 오늘 본문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또 생각이 나는 것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참 더디고 느리고 또 그냥 갇혀 있는 것 같고 정체된 것 같고,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그냥 갇혀 있고,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금 그냥 바깥에 두었으면 아마 언제 어떻게 암살됐을지 모르는데 도리어 감옥에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고, 더딘 것 같지만 그 2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사람들이 들락날락했겠죠.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의 자유, 벨릭스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줬으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복음의 진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과정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갇혀 있었으나 그러나 도리어 그 시간이 보호받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왕성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또 다른 하나의 에이전트로서의 어떤 본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더디고 느려도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전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걸 빼놓아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완전히 갇혀진 것 같은 곳에 있고 계속 반복되는 시련과 또 다른 시련과 또 다른 시련, 또는 또 다른 재판, 또 다른 재판, 또 다른 재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조차도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또 다른 진보가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조금씩이지만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어 내려가는 것도 좀 힘들고 또 좀 지루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또 도리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자꾸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 인생도 그렇게 돌아가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 믿음 가지면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